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길고 긴 숨바꼭질을 하게 될 때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내 마음 아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에서 괴로워 눈물 흘리는 것, 지금 어쩔 줄 몰라 그냥 죽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냐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해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지난주에 시편 139편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 고백을 통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내 삶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흑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빛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다윗의 생생한 고백을 통해 살펴봤죠. 자,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이 고통과 기다림이 언제까지 지속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역사를 의심합니다. 사실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무능력을 보여주는 사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기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온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는 말이 정말 음식점에 가면 주문하자마자 음식이 나온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뭘 사러 들어가도 자신은 좀 천천히 둘러보고 물건을 고르려고 하는데 오자마자 점원이 다가와 고객님 뭘 필요로 하세요? 하며 계속 묻는답니다. 빨리빨리 사고 또 빨리빨리 가라는 거죠.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한국에는 그렇게 배달 앱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들어가서 몇 개 누르고 결제하면 좀 지나서 딩동 하고 배달이 옵니다. 내가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방식으로 조리해서 요구한 사이드 포함해서 짠 하고 갖다 주는 사회에서 살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달라고, 내 바람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반응이 더디면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기간 안에 안 이루어지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 믿음을 연마시키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처럼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언제까지인가요? 라고 외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을 아신다면 제발 나를 기억하사 자녀를 구하는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이미 한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의 기자는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녀의 불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임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나의 불임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장 2절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순서상 한나가 둘째 부인인 브닌나보다 먼저 나오고 이미 브닌나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고, 또 8절에서 남편 엘가나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위로하는 것으로 보아 못해도 10년 이상의 불임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그녀도 우리처럼 가정의 고통, 일터와 관계의 그 문제로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한나가 던진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녀의 질문에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응답하시게 되었는지 생각했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남몰래 질문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나가 괴로워하며 버틴 언제까지입니까는 단순히 아들을 갖지 못한 것 이상의 그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은요, 비교에 의한 이 상처가 언제까지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면적으로는 한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자녀를 갖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한나의 이 바람에 침묵하셨기 때문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녀의 언제까지입니까는 단순히 아들을 빨리 달라는 의미 못지않게 이로 인해 야기된 여러 괴로움과 고통이 언제까지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둘째 부인 분인나와의 끊임없는 비교였습니다. 같이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 적수라는 가정 안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과격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왜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요? 사실 무난한 번역으로는 적수보다는 경쟁자, 곧 라이벌이라는 단어가 적절할 듯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여기에 라이벌을 사용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의 경쟁자였을까요? 한 남편의 이 사랑을 사이에 둔 두 아내의 경쟁이자 동시에 당시 고대 근동지방 문화에서 여러분 제일 복받은 여인은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아내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박복한 여인은 자녀를 한 명도 못 낳는 아내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 출산에 있어 은근히 경쟁 구도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한 50년, 60년 뒤로만 가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 사랑에 있어서는 첫째 부인 한나가 좀 우세할지 몰라도 자녀 출산에 있어서는 분인나가 압도적으로 복받은 여인이었다라는 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문화로는 분인나가 복받은 여인, 가문의 대를 이은 아내인데 남편 엘가나는 오히려 박복한 첫째 부인 한나를 더 챙겨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분인나가 약이 오르겠죠. 그래서 한나를 격분, 곧 자극해서 괴롭혔던 겁니다. 사실 이런 관계는요, 집에서 그냥 분인나 근처에 엄마 하며 자녀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이미 한나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인나가 티를 내며 한나를 약올리고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한나가 울며 먹지를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나는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비교에 의해 고통과 수모를 당하는 것이오 라고 물었을 겁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경우 기다림은 사실 고통 그 자체보다 비교로 인해 더 쓰라리고 힘들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는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데 나는 뭘 해도 다 안 돼요. 저 사람의 자녀와 가족은 대학 입학도 취업도 잘 되는데 내 자녀는 입학도 취업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의 기다림은 사실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교의 상처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알죠.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한나가 가만히 있어도 브닌나가 자랑을 하며 자극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이 저녁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논외하고 단순히 비교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나의 외침은 아닌지. 사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는 우리 질문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비교와 경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저 집 보세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하면서 비교에 의해 흔들리는 외침은 아니냐라는 거죠. 오늘 이 저녁 나의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이면에 비교에 의한 상처가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며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고통과 슬픔을 축소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바로 영적 공동체와 리더의 오해와 비난에 대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다른 곳도 아닌 교회에서 오해와 비난을 이렇게 계속 받아야 하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매일 집에서도 분이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특별히 한나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년 절기 때가 되면 가족이 다 함께 실로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가족이 다 함께 식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은 가족의 규모를 드러내면서 실로에서 하나님께 이 엘가나의 모든 가족이 모여 제사를 드리는 이 날이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 제물의 분깃은 자녀의 숫자대로 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의 이 자녀 숫자대로 제물이 바쳐지는 것을 봤을 때 한나는 마음속에 수치심과 또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엘가나가 일부러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고맙지만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자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때 제사를 집례하고 돕는 사람들이 엘가나 집안을 매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또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입방아를 찧었을까요? 마치 이런 거죠. 저 집은 올해도 첫 번째 부인이 자녀가 없나 봐. 이번에도 혼자 왔네. 사실 하나님의 집인 실로에서만큼은 내 모습 그대로 위로와 소망을 받아야 하는데, 찾아야 하는데, 실로에서도 그녀는 얼굴을 편히 드러내놓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실로에 가면 그녀는 항상 여호와의 전 앞에 가서 따로 기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제가 끝나고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자리가 그녀에게는 괴로운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다 감사제를 마치고 먹고 마실 때 조용히 한나는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괴롭고 힘든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남몰래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언제까지입니까?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던 제사장 엘리가 무슨 오해를 합니까? 같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좀 화딱지가 나요.
아니,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하며 마음이 괴로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을 거냐라고 합니다. 아니,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모양만 움직이며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서 한다는 말이 네가 언제 술 끊을 거냐, 언제까지 여호와의 전에 술 취해 있을 거냐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이 평일에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갖고 혼자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가 본당에 왔다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니 왜 대낮에 술 마시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고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뭐 이런 목사가 있어 하고 상처받아서 당장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타나지 않겠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은요 사실 엘리 제사장의 반응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로의 제사장인 엘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고 한나의 고통을 몰라주는 영적 지도자였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취해 있습니까? 제사장이 영적으로 비틀거리며 취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까지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 저 집은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 봐. 기도한 지 한 5년 된 것 같은데. 아니 저 집사님은 아직도 자녀가 없대. 저 권사님은 아직도 그렇게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네.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야 하는데 교회에서까지 영적인 오해와 세상적인 비난을 합니다. 본문의 실로는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한나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또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한나의 언제까지인가요는요 사실 자신이 위로와 격려, 사랑과 소망을 경험해야 하는 교회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아야 하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회는요 목욕탕과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냄새나는 사람, 때가 낀 사람, 이런저런 상처와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우리가 감기 걸리듯이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이들이 편하게 와서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고통을,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나누며 기도하며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까지 세상처럼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위로와 격려, 사랑과 소망이 아닌 오해와 비난을 퍼붓는다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숨바꼭질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외치고 싶은데 너 술 취했냐? 너 아직도 자녀가 없냐? 하는 말을 하면 누가 교회에 와서 울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닌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시며 식사하셨듯이 죄인들의 모임, 상하고 지친 영혼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그들이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에 와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기도할 때 오히려 교회가 이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까지 와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오해와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 도대체 어떻게 한나의 주님 언제까지인가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를 확신하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응답은 내 영혼이 가난해지고 내 바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의탁되어질 때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언제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는 종종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의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라는 질문이요, 잘 들으세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진짜 믿으면 끝까지 기다리며 소망한다는 거죠. 참으로 믿으면 끝까지 갈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는 나는 답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믿음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확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당신과의 숨바꼭질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언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 믿음이 연마되는 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몇 분들의 얼굴이 밝아지지가 않아요. 지금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기다림은 우리가 싫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결국 한나의 믿음이 연마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그녀의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집니다. 같이 본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자가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 답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나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심령이 지금 깨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비통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쏟아 놓았다라는 겁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괴로워하기보다 이제야 기도로 내 고통을 솔직하게 가감없이 다 쏟아 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자존심을 부리지도 그리고 내 마음을 위장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 그대로, 깨지고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다 솔직하게 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봤을 때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나의 감정과 마음을 솔직하게 다 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모습이 엘리에게는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상하고 가난한 심령 그대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나의 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라는 말이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았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자연스럽게 저에게 시편 51편 17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먼저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이 밑바닥을 치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한나에게는 좋기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한나가 매년 실로에 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깨지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자존심까지 내어놓기까지는 그녀가 나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해에
실로에 가서 감사제 드리고 가족들 식사할 때 그녀가 나와서 처음으로 자신의 심정을 주님께 토한 겁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상하고 고통스러운 심령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쏟아놓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난해지고 간절해진 겁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구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 깨지고 통회하고 참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까지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하는 상하고 가난한 심령의 기도가 그녀를 또 다른 기도로 인도하는데요. 바로 내 바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서원의 기도로 변화합니다. 사실 저는 첫 번째 변화보다 이 두 번째 변화가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왔다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했음을 결국은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들을 주시면, 곧 응답하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요, 나 중심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한나의 이 질문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영광을 감안한 기도로 바뀐 사인입니다. 내 아들이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영광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전환입니다. 이제는 단지 아들을 낳아 잘 길러보고 싶은 마음만이 아닌 오히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내어드리겠다는 의탁의 기도이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뀐 겁니다. 내 바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함을 인정하는 기도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요, 이런 질문하신 적 있어요? 왜 사무엘상 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굳이 불임인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를 갖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될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전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왜 사무엘상이 이렇게 시작됐을까?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영적 도덕적 타락이 절정을 이룬 사사시대의 끝은 어떤 의미 있는 것도 가치 있는 것도 신앙 안에서 창조해낼 수 없는 영적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니 무슨 영적 열매,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마치 불임의 여자 한나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그런데 그 여인이 드디어 상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들을 달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아들을 주시면 당신이 마음껏 사용하시라는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는 이 아들이 결국 영적 흑암의 시대, 영적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력을 드러내는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인 거 아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녀의 그 한마디 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이
기도 응답의 물꼬를 열고 영적 흑암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는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고자 사무엘상은 한나의 불임 이야기로, 그래서 사무엘을 갖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내 바람까지도, 내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영광에 내어드린다고 고백할 때 그녀 믿음의 진정성과 간절함이 드디어 연마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까지인가요? 라고 물을 때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언제쯤이면 되겠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내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제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통회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내 바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사용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나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